에베소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조해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인 사탄을 따라 불의와 죄로 지으심을 받은 옛 사람이 입는 옷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이전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새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과 딸에게 누더기가 어디 어울리기나 합니까? 왕자와 공주가 입는 옷을 입어야 어울립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 아버지 재산을 타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 집의 종이 어느 집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에 이제 그가 눈을 들어서 멀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집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참 명예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옷, 아들이 입는 옷,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더기에 그 종의 옷을 벗겨주셨어요. 아버지는 종이 신는 신발을 벗기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또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이라는 증표로 이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죄에 져서, 육신에 져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쏘는 공격에 그래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 사람이 입는 옷 위에 우리가 입어야 할 두 번째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통치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나라와 맞서 싸우도록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할 대적,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는 또 그 사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도 그들의 왕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상 정부처럼 사탄의 정부가 있고 계급에 따라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임기응변해가지고 대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도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진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6장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것들은 사탄 왕국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의 대표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존재인 사자나 곰과 같은 덩치가 큰 맹수예요. 뱀도 사람을 공격해서 물어서 사망케 합니다. 사람도 맹수도 뱀도 다 보이는 존재지만은 여기 열거된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열거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피조물들,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지만은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은 그가 이 사탄이 말입니다. 권세를 받아서 누군가를 포로로 사로잡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들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을 이름을 가리켜서 이제 이 세상 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요. 곧 둘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 사단 왕국과 이 사단과 맞서 싸우며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12해로 헬루증을 앓던 여인을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그냥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단에게 매임받은 여인을 사단의 매임에서 예수님은 푸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사망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푸셨습니다. 기먹고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푸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죄에 눌린 이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예수님은 푸셨어요. 이처럼 사단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과시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의지하게 해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세상 정부에 심어둔 자기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복음 전파자를 핍박합니다. 바로 이 싸움에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단 곧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세요. 지금보다도 더 강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 강해져야 마귀와 그 사자들과 맞서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문 10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온 몸을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과 투구로 몸을 보호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라. 그렇게 했어요. 본문 14절에서 보면 여기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저도 이게 여기 보면 허리띠를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살이 많이 빠졌어요. 금식하는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입었던 옷도 작았던 옷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 허리띠의 역할은, 진리로 허리띠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치마의 모양을 한 그런 갑주를 입었죠. 또한 역도 선수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그 발을 이제 들어 올릴 때에 자기 키에 자기 몸무게 몇 배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니다. 허리띠를 당겨서 졸라매는 것은 허리에다가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허리에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면 그것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지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디서 누가 들은 말을 갖다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어요. 제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거짓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전략을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분명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옛뱀인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어요? 먹어라. 그 거짓말이야. 응?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들이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속인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비진리 되게 하고 비진리는 진리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 즉시 구원이 완성돼 버렸어요. 칭의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 그 사자들 곧 사탄의 왕국과 맞서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자들에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음에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거짓과 비진리를 따라 사는데도 죄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예수 믿었으니까 저절로 성령님도 저절로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한다면은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또다시 옛 사람이 짓는 생활 방식대로 살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 수 있음에도 더는 죄와 맞서 싸울 필요도 결국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음에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의 제약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죄의 누더기를 또다시 걸쳐 입을 수 있음에도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를 지배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귀신 들릴 수 있음에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음에도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다. 결코 귀신 들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리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귀신 들려서 있음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리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역시 비진리입니다. 목사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사모는 귀신 들리지 않아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간사하게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자기도 죄를 짓고 살면서 마귀가 칩을 짓고 있음에도 속이는 자들은 의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이 뭔 줄 아세요? 여기에 갑옷에 여기 보면 흉갑이라 했잖아요. 흉갑. 여기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려고 갑옷 위에 붙이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의는 정의와 공의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신자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힘이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자, 진리가 아닌 것으로 띠를 띠면 어떻게 돼요? 갑옷은 고정되지 아니하고 흘러내리며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중요한 장기인 이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사탄이 갑옷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여러분, 자, 부상은 입힐지 몰라도 사망케 하는 일은, 망하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군대도 거룩한 군사인데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심장을 보호하는 흉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신자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사단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게 어디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까? 영적 죽음을 말하죠.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의하게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육신의 악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단지 뜻을 돌이켜 사는 삶이 없이 그저 눈물 콧물 그냥 쏟는 것만으로 회개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단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100% 믿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경고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2% 신자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 중에 우리의 발에 집중해요. 발에 뭐를 신습니까? 신발을 신잖아요.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거운 이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게 다리잖아요. 근데 다리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누가 합니까? 발이 하는 거예요. 발이. 그렇잖아요. 발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게 중심이 넘어가 버려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딸이 발이 235에서 40을 신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온통 어디에다가 무릎에다가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빚어주셔서 발을 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크게 해주셨냐면 250 사이즈로 발을 실제로 늘려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면 여러분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발에 꽉 낀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집이 잡혀요. 발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편해야 다리가 편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편안함을 줘요. 평강을 줘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한다면 그것은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십자군 전쟁의 그 폐해처럼 잘못된 것처럼 문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개한 부족들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유로 마술로 점술로 의지했던 그 원주민들을 모조리 그 땅에서 몰아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서 그들을 죽입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대량 학살해버려요. 거기는 긍휼도 없어요. 평안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정치적 성향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평안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서로 원수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선포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싸움도 반목과 갈등도 전쟁도 다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거기 어떤 곳입니까? 신천 신지를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는 다툼도 반목도 갈등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아요. 사자가 해치지 않아요. 평화로운 것입니다. 누구를 해하듯이 미워하는 것, 악독하게 저주하는 것도 멈추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안과 공포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주님의 참 평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 곳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 어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이 평화로 준비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도 생명마저도 빼앗는 곳이 어떻게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 인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군대가 있는 전신갑주예요. 그렇잖아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래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였다면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를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를 적의 바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어요. 마귀는 간사해서 진리로 허리를 띄었음에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 사업장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 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환이 겹치고 재앙이 겹치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감사, 기쁨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까닭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취약함을 마귀가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이 순전하다, 가식이 없다, 깨끗하다, 순도 100%라고 인정받았던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3장 봐봐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아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스 땅의 가장 큰 부자잖아요. 동방에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 딸,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대풍이 와가지고 집 모퉁이를 탁 쳐버리니까. 그것도 잔칫날이잖아요. 욥이 애들 생일날이 되면 그 명수대로 그들의 나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는데 그 잔칫날 그냥 대풍이 와서 그냥 집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10자녀가 그 즉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마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탄이가 쳐버리니까 욥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에 참아!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참아! 하나님이 주신 목숨마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러냐고 라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거반 죽은 것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처럼. 마귀는 그것을 바라고 자신 있게 욥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욥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셨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었어도 믿음이 흔들리면은, 믿음을 의심하면 사단의 불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공격용 무기가 좋아도 방패가 없으면 그 무기는 쓰지도 못하고 패할 수 있어요. 왜? 상대에 따라 그렇잖아요. 방패 없이도 상대가 약하면 내가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가. 왜? 대적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 졸개들인 악령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방패가 불화살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방어해 주는 것이라면 투구는 말입니다. 머리에다 투구를 썼잖아요. 그보다 약한 화살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줘요. 근데 불화살은 다 막았지만 화살이 튀는 걸 못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불화살보다 약한 바로 이 화살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구를 무슨 투구라?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자, 머리는 여러분 몸의 기관 중에 심장만큼 중요하죠. 그죠? 심장을 관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또 머리도 어떻게 합니까? 뇌가 여기 안에 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뇌가 이제 머리뼈가 이렇게 뇌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믿음으로 마귀의 가공할 만한 공격에 방어한다면 구원의 투구는 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말입니다. 거짓된 어떤 세뇌시켜 가지고 단지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 싸움은 신자가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의 지배를 받는 임금과 세상 정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주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이 싸움에서 뒷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했으면 여기에 이제 공격용 무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해요. 앞에 진리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여기 성령의 검과 중복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인 것을 구별하는 것을 뜻하는 게 뭐예요? 그건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잖아요. 여기 성령의 검은 뭐냐?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폭넓게 보면 같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 곧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을 예수님이 뭘로 대받아서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마귀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가 적진에 쳐들어가서 최전방에서 싸울 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군대에다가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후방에서 군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지원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와 그 사자들과 맞서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로 도와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18절부터 보시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위해 말씀을 주사 자기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바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단 말이다. 갇혀 있습니다. 그럼 몸은 물론 그는 갇혀 있지만은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 물질을 뒤에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 이런 그런 것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떨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은 이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피곤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왼쪽 팔, 오른쪽 팔을 각각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팔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후방의 중보기도는 매우 절실하다는 거예요. 적진에 뛰어들어가 전장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것만큼 후방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 회에서 전하는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평안히 준비한 그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그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들, 이단과 싸우는 이들, 여러분 직장 선교하고 또 문화 선교하면서 도시 개척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세요. 이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이 바로 완성되고 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것을 진리라고 외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된 줄 아십니까? 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구별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죄 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외치는 그 구원파들도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더 나쁘지만, 더 악한 자지만은 구원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도 더 나쁩니다.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려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자기 입에서 왜 욕을 달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볼까봐 겁을 내고 들키지 않을까봐. 이런 상태에서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제3의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너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을, 구원을,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관계와 이 견고한 그들의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